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다. 어릴 적에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인데 그물을 씻는다라는 구절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성인이 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회사 생활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른이 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변 정리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정돈하여 2교대를 하나 3교대를 하면 인수인계도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정리된 상태로 또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주변 정리라는 것을 어른이 나름 나이가 먹고서 알게 될 때 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육아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주변 정리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성경의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루의 베드로가,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그날 하루로서 어부로서 마땅히 채워야 할 할당량이란 게 있을 텐데, 적어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베드로는 그 할당량을 하나도 못 채운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 이 세상 속에 나가다 보면 주어진 일이 있을 테고 그 할당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어떤 하루는 그 할당량을 다 채우고 넘길 때, 초과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 할당량을 하나도 못 채우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당량을 다 못 채우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마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가 부양할 가족들도 있을 텐데, 적어도 할당량을 다 못 채우고 그날 집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엔 매우 속상할 거고, 나는 무력한 사람인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던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감, 속상함,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속상하고 무력한 마음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자.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 다 하고 그물을 씻고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 그물을 갖다 펼치면 나중에 또 씻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고 주변 정리 다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던 그런가,
상급자가 나타나서 뭐 일을 더 시키는 일도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퇴근 정시가 늦어지면 시급제인데 그건 시급을 챙겨줄지 안 챙겨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저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래도 무기력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하는 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다 보면 베드로 마음에 굉장히 오늘 하루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저분은 지금 이때 와서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할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상상도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신 건 좋은데 다른 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힘듭니다. 옛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갑자기 제국 이름이 생각나네.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 그 오스만 제국 이외에 영국의 대영 제국이 있었던 이런 시기에는 위에 있는 권력자 이거 해 하면 순종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21세기에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상급자의 이런 강압적인 압박에도 그거 거절합니다 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주님 좀 타이밍을 다른 날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신 거 좋은데요, 지금 오지 말고 다른 날 오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 좋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과 때를 정하는 마음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당량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내일이든 언제든 다른 날 작업하기에 다 준비해놨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는 어부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죠. 그러다 보니 또 어부였던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잡이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하는데 지금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시는 이 진행하는 모든 걸 보면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굳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비추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을 노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 때가 맞느냐 어쩌냐 아니면 내 마음 속상하니 다른 날 오세요 하면서 주님을 혹시 배제하고 거절했던 적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주님과 만나는 순간에는
각자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던 것을 넘길 만큼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기적을 볼 때 자신의 무력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게 싫었는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겸손과 순종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대사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상황은 어쩌면 일반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무기력한 자, 죄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더 성장했다는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이 만남의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독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를 갔을 때, 어쩌면 좀 이사를 많이 다녔을 때, 새로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도를 옆에서 듣고 성경을 보니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무기력했던 베드로가 바로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게 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행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두드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우리 두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며 크게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두드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